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억군 뿌레야 예수. 억군 뿌레야 예수.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은 제목 밑에 억군 뿌레야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억군이라는 말은 이 크메르어, 캄보디아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억군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크메르어 하나 배우셨어요? 뿌레야 예수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다시피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군 뿌레야 예수 이러면은 예수님 감사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으로 13명의 캄보디아 선교팀이 무사히 잘 사역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글을 하나 봤어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사람. 성형외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겠다는 사람.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밥이 보약이라는 사람. 감사합니다. 잘 웃어주셔서. 그럼 여러분, 재판을 하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잖아요. 이 원고와 피고가 제일 싫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이 모든 일을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에요. 바로 증인이지요. 나에게 유리하게 잘 증언해 주는 그런 증인이 있다면 그 사람만큼 고마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가 20대 초반에 이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어요. 해운대 앞바다를 지나가다가 미처 사람을 보지 못하고 그만 제가 차로 그 사람을 치게 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빨리 이 다친 사람을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됐는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조서를 작성하고 현장에 나가서 이제 현장 검증을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사고가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새벽 4시경에 사고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어떤 표시도 하나 해놓지 않고 왔으니까. 그래서 막 여기저기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저도 묻지 않았고 경찰도 묻지 않았는데 한 상인분이 저희 옆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 내가 봤는데 새벽에 봤는데 그거 빨간불에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걸로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냥 종결이 난 거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래서 목격자가 참 중요하구나. 이래서 이 증인의 증언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란 누구입니까?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법원이나 법관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듣고 본 사실을 뭐하는 사람이요? 진술하는 사람.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것을 사실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이 바로 증인입니다. 이 증인에게는 형사소송법상 3가지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3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의무예요? 출석의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서의 의무가 있고요. 마지막 3번째는 증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도란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당에 함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우리는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공동체입니다. 또 다른 성도들 앞에서 선서를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실 때 성도님들 앞에서 다 선서하셨잖아요. 이제 선서하고 세례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 땅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46절,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기록됐다고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이 말씀이 전파될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진 사명인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증언하는 증인으로 사는 삶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48절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4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뭐라고요? 증인이라고요. 이 증인이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누가복음 다음에 기록한 책이 한 권 더 있습니다. 그 책이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1장부터 26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사도를 증인이라고 표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로다? 증인이로다. 3장, 5장, 10장, 13장, 22장 그리고 26장에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신약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었다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매우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자신의 등, 뒷모습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왜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이라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 용서함을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음을 언제든지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죄 용서함을 받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사야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용서함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제 묻고 계신 거예요. 기분이 좋은 이사야가 어떻게 합니까? 손 번쩍 들면서 예수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가서 전해야 됐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인이 경험한 죄 사함의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닌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이사야가 생각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거죠. 설교를 듣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빠지고 말씀을 떠나 회개하지 못하게 하라.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걱정이다. 이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가 여러분들에게 너는 올해 꼭 망할 거야. 너는 올해 꼭 다 폭삭 망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무리 그렇게 될 거라고 나도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죠.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가서 뭐 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거라고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사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사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사야는 증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내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징계를 우리가 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징벌을 하나님께서 그분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어서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내 죄를 모두 다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잠깐의 평안은 있지만 영원한 안식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죄 용서함의 열쇠. 죄 용서함의 열쇠. 아멘. 우리는 죄 용서함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내가 지은 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캄보디아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h, I love to hear the song of creation. 뒤에 보이는 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Wind and the rhythm of the rain. 다 쓰레기. Oh, the thunder it 이 speaks of 쓰레기 your 더미에서 power. 일하는 사람들이 There's 있어요. something in the sound. 지금도 of the 여기에다가 saints.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여기 the 보시면 우리나라 ocean. 한 70년대쯤 돼 Found 보이죠?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캄보디아 푸놈펜 And 수도인데요. the trees 길거리가 of the 이렇습니다. field, they clap their 토요일 hands. 오전마다 There's something in the 선교사님이 sound of the 이 saints. 마을을 전도합니다. From 그리고 the 이제 lips 신방도 of 다니시고요. those you saved. 아이들이 11시가 되면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데 걸어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고요. 다 자전거를 타거나 부모님의 이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갑니다. 찬양 인도하는 분은 캄보디아 청년 선생님이십니다. 주일은 8시에는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요. 10시에는 청년들하고 장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선교센터에는 청년 선생 중에 한 분이 이 시골에 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시골에 전도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이 시골에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선교는 우리의 선교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처음에 보면 이 쓰레기 이제 옛날 우리 난지도에 이제 쓰레기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쓰레기를 다 갖다 버려가지고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처음 방문을 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냄새가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엔 막 좀 견디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올라가다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가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중에 한 명도 목사님 그만 내려가지요라고 말하는 청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끝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일을 하냐면은 쓰레기 가운데 돈 될 만한 것들을 모으는 분들이 계세요. 뭐 페트병이라든가 고철이라든가 그거를 이제 그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만한 큰 이제 이 뭐라 그래야 돼요? 예? 하여튼 그런 거 이렇게 담아요. 예. 큰 이 보자기가 아니라 큰 부대 같은데, 예. 포대 같은 데다 이렇게 담아놔요. 그거를 이제 오토바이 실어가지고 이제 갖다가 버리면은,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갖다가 팔면 한 3달러에서 5달러 이제 이 정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죠. 그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뭐 배움이 없겠죠. 그래서 한 선교사님께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캄보디아 아이들은 7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 일찍 시작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점심도 주고 학교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7시에 시작하면 11시에 끝나요.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밥을 학교에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쓰레기 마을에 있는 이 교회,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집에 가봐야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 선교사님이 밥을 마련해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밥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오전에 마을 전도를 했습니다.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캄보디아 분들이 되게 순수하세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외국인들을 보니까 되게 이제 좋으셨는지 되게 이렇게 웃으면서 저희들을 환영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마을 전도를 다니시고 가정마다 이제 신방을 다니시는데 이제 가서 이제 선교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한국에서 많은 물품들을 또 보내주시면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선교사님 보고 그런데요. 예수님이라고, 선교사님 보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맨날 이제 그 말씀 하시면서, 이제는 그래서 조금 아신대요. 자기가 예수가 아니고 선교사라는 걸 이제는 알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우리가 이제 보내드린 이런 많은 물품들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저희가 이제 아이들 한 150명,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이제 교회로 와가지고 함께 성경학교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습니다. 특이한 사항은 뭐였냐면은 설교를 선교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가르친 캄보디아 청년 선생님들이 설교를 하고 찬양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선교구나. 선교사님이 다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캄보디아 한 영혼을 세우고 그 영혼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의 바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멀리 시골에 이제 살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가지고 그 청년이 살고 있는 그 고향에 갔습니다. 그 고향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외국인이 처음 왔답니다. 저희가 처음 간 거예요. 그래서 1층은 집이 아닙니다. 1층은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고요. 2층이 집이에요. 1층은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우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밤이 되면 뭐 산짐승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층은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고 2층은 나무로 만든 집인데 그냥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방 하나에 그냥 다 있어요. 그 방 하나에 뭐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죠. 그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날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그날 설교도 그 고향 출신인 그 청년이 설교를 했어요. 그 청년의 어머니가 저희 선교사님과 저희 팀이 갔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70년대 우리 옛날 분들이 그렇게 배움에 많은 그런 기회가 없으셨잖아요. 근데 이 여자 청년이 그 시골 고향을 떠나서 푸놈펜까지 가긴 갔는데 사실 거기서 뭐 돈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여유롭게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이제 선교 센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무료로 숙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이제 드리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하시면서 너무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도 처음 이제 그 어머님 뵀는데,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에 이런 열매가 있구나, 이런 감동이 있구나, 이런 감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느끼셨다고 합니다. 첫날 선교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이 캄보디아로 사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좀 썰렁하긴 한데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캄부터 해주세요. 시작.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뒤지겠습니다. 주님. 한번 들으면 안 까먹겠죠. 캄캄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때 나오는 말은 주님 한 분밖에 없었다는 선교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그렇지요.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문화가 다르고 뭐 모든 것이 다 다른 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 마지막 날 선교사님께서 선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란 거지가 또 다른 거지에게 먹을 곳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선교 그러면은 우리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조금만 나가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인지. 우리는 나가면 어때요? 많이 이제 도와주지요.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적으로 도와주고 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인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역시 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거지였을 뿐이에요. 근데 그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거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지지요. 예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난 거지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줘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증인이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전승에 의하면 11제자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야고보는 목배임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죽었고요. 안드레는 그리스의 파트레에서에서 죽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11명 중 10명이 순교했고요. 그 10명 가운데 8명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인의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제자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은 모두 증인의 삶을 살았고 증인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선교사로서, 가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